14만 4천은 누구인가? 확실히 결론 내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지난 오순절 때부터 레위기 23장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성도분들은 레위기 23장 끝났지 않느냐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레위기 23장이 오순절 제사입니다. 오순절 제사에요, 두 떡덩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떡덩이에 관한 것이에요. 두 떡덩이를 왜 나누었나 하는 것이에요.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떡덩이 하나로 만들면 더 쉬워요. 이게 쉽겠어요. 이게 분리해서 들면 더 힘들어요. 그러므로 편리를 위해서 둘로 나눈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초실절에 밀가루와 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나누는데요, 이 오순절의 제사는 두 떡덩이의 제사예요. 이 두 떡덩이의 제사의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떡덩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 줄거리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두 떡덩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14만 4천은 누구인가 확실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14만 4천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근데 14만 4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다. 곧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다. 또 한 설은 14만 4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딱 분류가 돼서 다투기도 하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다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요,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일 많은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지파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레위 일부 지파, 그리고 어쩌다 지금 므낫세 지파, 또 요즘 발굴된 게 이디오파의 단지파예요. 이거 정확히 하십니다. 한국이 단지파란 말한 건요, 이거는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정확하게요, 전 세계는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리 따지면 우리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설이 아닌 어디 갔다 해가지고 제사가 또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디오피아 분들을 쭉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이 단지파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인도의 북부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자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문명으로 봐서는 그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국가가 사라지면서요, 아프리카로도 가고 인도 쪽으로도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번졌고 그리고 그렇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일부 지금 가장 많은 지파, 살아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합해서 베냐민 지파가 일부 살아있고요. 그리고 유다의 지역에 있던 레위인들, 그들이 레위 지파로 있어요. 그래서 통칭으로는 가장 많은 지파인 유다 지파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지파 이야기는 조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좀 더 우리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분류하는 것이 바로 두 떡덩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이 간단히 뭐 나열을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축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것들을 보면요, 놀라운 비밀들이 오픈이 돼요. 여기서 보면요, 자, 처음에 시작을 유다 지파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중심은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유다 지파가 제일 중심이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가다 보면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이제 모두 압니다.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단지파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단지파 안 없어졌네? 근데 왜 그 이야기 했을까?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지파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단지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면 돼요. 단지파는요, 다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받는 중에 딱 한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해요. 그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찾으려고 공격을 했다가 이기지 못하고요, 그 땅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땅에 가가지고 엉뚱한 땅에 그냥 도둑질하듯이 싸워가지고 거기 살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단지파가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서에 가면요, 다시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지파는요, 지금 이 입맞은 12지파에서 빠져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서 지파들은 민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민족은요, 올라오지 못하고, 그리고 12지파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야만이 그 지파가 다시 회복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어떤 지파가 땅을 다시 분배받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를 해서 우리 한국이 단지파라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건 단군 이야기고요. 전혀 그냥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 단과 단이 같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건요, 요 지파 이야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아까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있고, 다시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 나머지 한 지파는 뭐라고 이야기돼요? 에브라임 지파라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나누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12지파를 종을 나눌 때, 14만 4천을 나눌 때요, 분명하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야 돼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로 나눴습니까? 8절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 지파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왜 요셉이 나와? 그러면 요셉의 아들은 지파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이라고 써야 될 메시지를 요한이 헷갈려서 잘못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왜 하필 요셉 지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어느 한 지파는 놀랍게도 요셉이 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지파는요, 요셉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요셉은요, 이스라엘이 흉년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먼저 풍년 있는 땅으로 하나님 보내시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 그들이 흉년에 들어가 죽게 만든다, 살려서 다 피난 나오게 한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요, 그들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피난하고 피신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연결됩니다. 요셉 지파 뒤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하면 일부러요, 므낫세는 멀리 띄워놓고 요셉은 밑에 베냐민과 붙여놨어요. 그럼 여기에 딱 정확히 이해되는 거예요. 베냐민은요, 막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성되는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돌아오는 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베냐민, 그리고 이스라엘의 11 자녀들은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람 땅에 태어났거든요. 유일하게 딱 한 명, 베냐민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브라에서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에브라시고 베들레헴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은 예수님과 같은 족속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하여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요셉 지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장자다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잖아요. 네가 장자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게, 지금 우리 이디오피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 지금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 이방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장자도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자들을 요셉 지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분류가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여기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다 많은 분들이 입맞은 자들이 어떤 이상한 교파도 아니지. 이상한 이단은 뭐랍니까? 12지파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말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완전히 성경 말씀 왜곡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완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요한계시록 7장 펴가지고 보여주면 사실 완벽한 거짓말인데요. 또 거짓말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를 거짓말 하려면 몇 마디를 해야 됩니까? 10마디 해야 됩니다.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입맞았다는 뜻이 뭡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입맞았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는 분들은 지금 돌아간 이스라엘의 한 고울에 한 100명씩 나오면 14만 4천이 된대요. 또 산수를 했나봐. 그거 산수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고 얼마나 많이 바뀔 건데 산수하면 틀립니다. 계산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계산하면 다 틀립니다. 절대 성경 말씀은요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입 맞았다는 뜻은요,
저 옛날에 그 목축을 할 때요. 소한테 여기 이마에 딱 정을 찍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너는 내 거. 이게 어느 집 개똥이 집 소. 여기는 말똥이 집 소. 그 뜻이잖아요. 무엇입니까?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입 맞았다는 뜻은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예요. 그래서요. 사실 정확히 우리 이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 승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에녹, 엘리야. 다 부활 승천했잖아요. 부활 승천 휴거됐지만 들림 받았잖아요. 자, 그럼 그분들이 첫 열매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래? 셋째 열매구만. 근데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 합니까? 이것은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소유물이 그 존재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물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열매신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 맞았다는 뜻은요, 예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곧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네? 첫 번째요, 입 맞았다는 의미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입 맞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무엇을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대신 해드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곧 직분자들이에요. 14만 4천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직분자예요. 그럼 직분자는 뭘 할까요? 대신 일을 해야 될 자들이야. 그럼 결국은요, 일을 해야 될 자들을 뽑는 숫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나온다는 얘기는 조금 계속 어폐가 있습니다. 다시요, 제가 다시 또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 봤더니 이 후라는 것은 지금 6번째 인을 뗀 후란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본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천사 4명이 있는데요. 땅에 어디 있다고요? 네 모퉁이요. 이 무엇입니까? 땅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사방이라 합니다. 동서남북이죠. 정확히 사방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란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earth다 적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지란 뜻입니다. 이것은 육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만이다. 육지 전체다. 육지 전체예요. 그러므로 이 네 천사는요, 이 육지 전체에 바람을 지금 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어요. 이게 불게 하니까 불지 못하게 한다. 불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바람을 불게 하려고. 온 땅입니다. 근데요, 땅만 아니고 땅도 바다도 각종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해요. 근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여기서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무엇을 갖고 올라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요. 이 천사는 인을 치는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요? 해돋는 데로부터요. 해돋는다가 뭘까요? 해돋는 곳이 어딜까요? 해돋는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도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그거에 나타나시면 일정하니 새벽에 빛같이 일정하시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동편 감난산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러요. 그러므로 해 돋는 데로부터 예수님이 올라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므로 지금 이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예비케 하는 자들로부터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들이 돌아오게 인도하고 있는 자들, 그들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이 인을 갖다 가진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내천자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예수님이 새벽빛같이 오실 때까지 예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돋는 대로부터 한 건요, 이스라엘이 예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환란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은 딱 붙어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정확히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회복과 알려야 돼서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요, 14만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 때 이 종들이 이마에 친 자들이 환란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인 칠 때까지 바람을 불라 불지 말라. 불지 말게 하라. 이 바람은 환란입니다. 환란의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인 맞은 자와 인 맞은 자에 속한 분들, 교인들이죠. 교인들은 환란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중에 보면 영기書그 9장 보면 그 인 맞은 자들도 환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 제가 설명 깊이 드릴게요. 말씀 정확히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여러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인을 친 이유와 목적은요, 바람에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을 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땅과 바다는 분명히 환란에 들어갑니다. 근데 무엇이 또 환란에 들어가요? 나무가 환란에 들어갑니다. 나무가. 땅도 이해가 되고 바다도 이해가죠. 근데 뭐 땅에 있는 나무를 왜 이야기합니까? 놀랍게도 이 나무는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 살려고 하는 자들. 땅에 소망을 갖고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사람 중에서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환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소망을 가졌느냐, 하늘의 소망을 가졌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왜? 뿌리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무서운 말씀이죠? 땅에 뿌리를 내건 자는요,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무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영접하고요, 그를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좀 볼까요? 9절부터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바로 이 일이 끝나자, 인을 치고 나자 2일 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나라와, 한나라다, 각나라다.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자, 큰 소리 외친 뜻이 뭐예요? 외친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심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은 환난을 피해 올라가는 거죠. 환난을 겪지 않고 바람을 겪지 않고 피해서 올라가요. 이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종들이 있어야죠. 이 종들을 왜 임명했습니까? 환난에 들어가라고 임명했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임명했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런 입맞은 자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들을 예비시켜서요,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예비하였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환난이요? 개인 환난입니까? 큰 환난입니까? 큰 환난입니다. 온 지구, 곧 모든 땅과 모든 바다에 임하는 환난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무에게 임하는 환난입니다. 이들이 모든 땅과 바다와 나무에 임하는 환난을 피하여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환난이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맞은 자들을 봐서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많은 자들이 올라오면 전세기죠. 전세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건 계속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전세계 이야기예요. 다 전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로 자꾸 국한시킬까요? 이 이스라엘 단어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하니까 이스라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요,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과 맞지도 않거니와요. 또 이 말씀 전체 구조에서요, 아주 이질감 있게 지금 자꾸 해석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봤을 때는 계속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은 이 문제가 풀리겠네요. 자,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조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을 알면 정확하게 풀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례받으러 많이 오죠. 근데 요한이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자, 세례 왜 줍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나님은요, 왜 자꾸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니까? 재촉하십니까? 진노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일까? 무기질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 돌이 뭔지 압니까? 돌비라는 뜻 아닙니다. 머리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과 관계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본 돌이 많대요. 사막 지역에서 아마 더 건조한 지역에서 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을 뭐로 사용했냐? 죄인.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겼어. 죄인.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쳐 죽여요.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돌들로도 하신 말씀은요, 저주받은 자들로도 라고 하신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누구 이야기한 겁니까? 이방인입니다. 돌로 쳐 죽일 저 이방인들도, 돌같이 하찮은 저 이방인들도예요. 저 이방인들로도 누구를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죠.
육계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성경을 잊어버립니까? 자꾸 글자, 문자에 쓰도 됩니까? 제가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뜻에 대해서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야곱에게요.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아람 땅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가 가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도 밑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친히 구약에 역사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야곱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서남북의 땅에 편만할지라. 무엇입니까? 전세계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숫자가 조금 있다 많다. 땅에 티끌같이 많다. 자, 요 계속 7장에 가면 뭐랍니까? 이루어야 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적겠죠? 땅에 티끌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들이 너희 자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서남북이 있다. 전 세계에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제 모든 족속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와 내 자손, 곧 예수님이세요. 그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놀랍게도 알리야의 말씀은요, 야곱에게서 시작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요, 바단 아람에서요, 삼촌 라반에게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생명을 걸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옵니까? 아람이 삼촌 또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죽이려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올 때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사건들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겪을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32장 보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므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지금 야곱이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와요. 죽이려고. 야곱이 홀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지금 이 무엇이냐면요, 야곱은 지금 살려면 어떻게 돼요? 살려면 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살려고 하면 일반적 생각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돌아갑니까? 싸웁니까? 나는 반드시 하는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환도뼈까지 빠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쉽다 어렵다? 어렵다. 환도뼈 빠진다는 뜻이에요.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가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과 기로 이겼다. 놀랍게도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자, 머무는 자, 라반은 죽고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삽니다. 나무 이야기예요. 우리 이 땅에 뿌리 받고 살려면 죽습니다.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려는 자가 삽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요. 뼈가 빠지면 끝까지 돼요. 온 힘을 다 잃어버려요. 이제 내 힘으로 산다. 여호와 힘으로 산다. 여호와 뜻대로 삽니다. 이후의 행적, 야곱의 행적을 보면요, 야곱이 낳은 줄 아시죠? 안 낳았습니다. 야곱은요, 양을 못 쳐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내서 양을 칩니다. 야곱은 계속 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수레 타고 갑니다. 걸어간다, 수레 타고 간다. 예, 끝까지 야곱은 한쪽 다리를 덜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때까지 자기 스스로 띠뛰고 살았으나 나중에는 내가 인도하면서 살 것이라는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살아요. 그때요,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도다. 우리 이긴 자 됩시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저기 나왔던 이스라엘이 뭐예요? 민족의 이름입니까? 이긴 자 이름입니까? 이긴 자 이름입니다. 자꾸 이 문자를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냥 단어에 딱 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더 깊이 볼게요. 35장 보겠습니다. 더 이렇게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이분, 우리가 받는 축복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고, 예, 땅의 티끌 같을 것이다.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뭐라 하십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삭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삭은 고난 안 받았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예요. 바로 이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국가는 복을 받아가지고요, 부흥되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삽니다. 미국도 잘 살고 다 그러죠? 예수를 잘 믿는 국가는 부흥되고 잘 살아요. 바로 이삭같이요. 하늘이 뭇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근데요, 땅에 티끌같이 많다는 말씀이 함께 있죠. 지금 야곱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내 후손이 어떻게 된다?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요, 야곱이 받은 자손의 복은요, 땅의 티끌의 복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통칭으로 말씀하시고요, 이삭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을 딱 분류해 놓고 계세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땅의 티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35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림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하고 지금 야곱은 아까 돌아오는 이야기였죠. 이게 야곱이 돌아오는 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걸로 지금 야곱이 싸운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곱의 자녀들이 이방의 자녀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 살육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돌아가고 있습니까? 피해를 입으니까요. 도저히 살 수 없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부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그또 어딥니까? 이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느냐 사느냐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서 도망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해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 깊은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갑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합니다. 아까 지금 야곱이 돌아갈 때 회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든 자기의 단장품들을요, 상수나말에 묻어요. 야곱이 다 묻으라고 합니다. 너희 모든 단장품을 상수나말에 묻어라. 다 깨끗이 알아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1차로 돌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은 다 1차로 돌아와요. 그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요, 전쟁을 통하여 죽느냐 사느냐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돌아와요. 완전히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리아는 2차로 있습니다. 1차의 알리아는요, 그 육신이 피난오는 이야기예요. 2차의 알리아는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2차 알리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줬으면 되지 또 이스라엘 합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가 돌아오는 사건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도요, 올라간 자들이 그냥 올라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겠습니까? 온전히 회개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회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무엇입니까? 이 국민, 첫째 국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어떤 국민이 있어요? 많은 국민이요.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이 많은 국민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너에게서 나고 내 후손이다.
정확하게 뭐랍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후손이다. 모든 이방인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자, 회개한 자들이 누구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후손이다. 땅에 티끌 같은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야곱이 받은 축복이 단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전 세계 국민에 관한 이야기다. 전 세계 국민, 회개한 국민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부합되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 하나입니까? 왕들입니까? 예, 전 세계 왕들. 누굽니까? 바로 아까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 힘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다시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다스릴 것이다. 끝에는 꼭 반드시요.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확히 이해됐네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다? 예, 하나님과 사람과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티끌같이 편만해요.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나올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너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후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죠?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제 제발 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붙잡히지 않으실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단순히 육신의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계속 9장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 땅에 천사 넷이 무엇을 갖다가 불려고 합니까? 바람을 불려고 합니다. 이거 환란했죠? 어떤 바람일까? 보겠습니다. 계속 9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다섯째 나팔 재앙이에요. 이 수많은 정갈의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막 아프고 죽기를 권해요. 근데 안 죽어요.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 번져요. 근데 어디에 안 번집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에겐 그 전염병이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입맞은 사람들은 뭘까요? 종들이에요. 그러면 종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종들이 섬기는 백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종들이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요. 중에서 남겨진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남겨진 자가 섬기는 국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국가에 환란이 온다 오지 않는다. 놀랍게도 다섯째 다섯째 나팔장이 있을 때 그들의 국가 곧 하는 우리를 갖다 환란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환란 날의 피난처에 환란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인을 쳤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맞은 자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입맞은 자에게 속한 백성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고 앞에 선 사람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야 종.
그래서 입맞은 자를 얘기하신 건요, 그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환난 날에 피난처에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피난처에는 내가 재앙을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재앙이 없었듯이요. 자, 다시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자, 여기까지요. 무엇입니까? 기도 끊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1절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땅에 부르게 하고 있죠. 이 바람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국민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째 나팔 재앙 후에요, 두 번째 휴거가 있습니다. 어떤 후에 두 번째 휴거가 있다고요? 5째 나팔 재앙 후에요, 세계 3차 대전 이날 직전에 두 번째 휴거가 있는 것이에요. 자, 입맞은 자가 있는 국가에는 이 재앙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피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초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백성이 다 피난을 가고 난 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완전히 환란이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환란은요, 6째 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앞에는 전부 자연재앙들이에요. 5째 재앙까지 전부 자연재앙입니다. 6배 재앙은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멸절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휴거는요, 이러한 멸절이 있기 직전에 휴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역할을 다한 것이요. 어떤 역할이요? 거기에 예수님의 자녀들이 큰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요, 예수님께로 가게 도우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임무를 완수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역할의 임무를 완수하는 종들이 있고요, 마지막 환란이 남겨져 있는, 아차! 예? 급행열차를 못 탔어. 그래서 이제 완행열차 타야 돼. 여러분,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 타고 싶으면 거기 타십시오. 기타도 치시고 새벽에 계란도 사 먹고 우린 빨리 갈게요. 지금 정확하게 왜 지금 이 종들을 남기신 거예요? 이 종들은요, 남겨진 종들은 남겨진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공격을 할 때요, 장수들이 공격한 장수가 3분의 2고요 3분의 1은 재산을 지켜요. 하나님의 것이죠. 지금 이 종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킨다, 하나님의 재산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나무가 아닌 자녀들에게요, 환란 들어가게 하신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요, 이들이 다 모여요. 자, 계속 14장. 그래서 이게 7장과 14장이 사실은 똑같은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궤변으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다르대. 아우, 이 논리상 안 맞죠? 그 말씀의 구조상, 그리고 연속성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쌓아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인친다 했죠? 인의 내용이 나오네요. 똑같은 분들이죠. 제발 좀 딴 말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왜곡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예요? 내 거, 예수님 거, 하나님 거. 이게 사람입니까?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납니까? 찬양이죠. 우리는요, 이 14만 4천이 예수님께 받은 무기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요, 막이 물러갑니다. 우리 예배 끝에 뭐 합니까? 찬양하죠. 찬양하면 막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늘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저희가 보좌와 내세움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어떤 자들이요? 구속함을 얻으니에요. 아까도 지금 다 올라가서 뭐합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또 찬양하죠. 예, 구속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먼저 구속함 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후에 구속함 받은 분들이 계세요. 이 비밀이 제가 두 번째 휴거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데 이 비밀이 어딨냐?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그게 두 떡덩이 흔드는 비밀이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자, 14만 4천은 환란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또 다시 나오죠. 구속받아예요. 구속받고 어떤 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어떤 자? 처음 익은 열매예요. 곧 하나님께 인을 받음으로 처음 구원받았다고 증명받은 자들이에요. 자, 구원받았다고 증명받은 자들 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끌고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데려가시고요. 또 자칫 실수해서 환란이 있어. 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로 인도하여서 피난처에서 잘 단장시켜서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이해가 갔네요. 14만 4천이 한 역할까지 다 이해가 갔네요. 그죠? 그리고 새노를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 따라 새노를 부르면서 마귀를 다스립니다. 결박시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찬양이다. 우리 찬양을 부르며 마귀를 물리칩시다. 그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예, 함께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14만 4천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한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동서남북에 편만하며 그리고 왕들같이 전 세계에서 나온다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육의 자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긴 자라고, 이긴 자는 아버지 보좌에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돌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대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나를 부르시니라,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를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마지막 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나를 밟은 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남바카마스트라한테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 사랑하여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세우사 그 은혜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도 이기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할 것 외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나의 찬양의 제목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붙잡으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린 자꾸 쓰러지려 합니다. 넘어지려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위험한 것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바다에서 던져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배에 올라탈 때까지 나를 붙잡고 데려가 주옵소서. 내가 힘이 없으면 안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의 방주에 편안과 그리고 사랑의 그 땅 방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쌈미칼라바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성도 한 명을 붙잡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저 붙잡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이긴 자들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기로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낮은 자로서 살겠다고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 오실 때에 이름 불러줄 줄 믿사옵고 그 나라에 가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아버지께 있도다 찬양하게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